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가드를 떠난 다윗은 이번에는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만도 한 것이 사울이 죽기 살기로 다윗을 뒤쫓고 있었는데 가족들이라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사울이 다윗의 가족들을 위협했을 것이고 또 감시하고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그들이 제대로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수배자를 잡을 땐 그 가족들로부터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찍힌 그 순간부터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가족들은 함께 아둘람 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가족이 모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도망치거나 숨을 때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짐만 되고 들킬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빚쟁이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허약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사정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고약한 주인을 만나서 고생하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용맹한 장군이 필요했고 또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필요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그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유능하다거나 유익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있으면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짐만 되고 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심하게 표현하면 인생의 낮은 자들만 모여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챙겨주고 돌봐줘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도 처지가 참 딱하긴 하지만 지금 다윗의 코가 석잔화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목숨 걸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땐 빨리 내쫓든지 정 아니면 자리를 옮기는 게 상책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실패자들, 또 낮은 자들, 소외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실패자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실패자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도리어 방해만 되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었던 것이죠. 자기 코가 석자나 되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내치거나 쫓아보내지 않고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받아주다 보니 어느새 4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낮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에서 그들의 지도자 우두머리가 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마도 불만이 터져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먹일 재정은 누가 지불하고 도대체 얼마까지 받아들일 작정이냐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던 것이죠.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을 떠나 모압으로 갔고 급한 대로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부탁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다윗은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수풀로 몸을 피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는 도망자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다니지만 그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완벽하고 또 권위 있고 기품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고 또 나의 말에 주의 깊게 공감해 주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자라온 환경과 골리앗을 이긴 후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치던 시간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다윗과 함께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몸을 입고서 모든 삶의 여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도우실 수 있으신 것이죠. 물론 그런 경험을 한다고 다 공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도우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왜죠? 바로 우리 삶의 문제를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잘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품고
돕는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